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부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과거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열려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들이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현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닫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열려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세 가지 화살을 쏘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화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화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에 대해서도 세 가지 화살을 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화살입니다. 오래전 과거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에 일어난 시점은 BC 1447년이거나 아니면 1446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1446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1446년, 지금부터 3000년보다도 더 훨씬 넘은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화살로 이 사건을 쏘면 3000년보다도 넘은 그 과거의 사건에 그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과거의 사건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과거에 닫혀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래의 화살로 우리가 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은 미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구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날에 출세상하실 그때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믿는 사람들, 택한 사람들, 세상에서 건지시겠다는 출세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현재의 화살을 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읽는 사람들, 이 사건을 지금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읽는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사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읽는 사람에게, 오늘의 이 시대를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오늘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이어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을 하시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한 날을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날은 첫 번째로 묶임에서 풀린 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다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가?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2절에도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에 묶여 있고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던 사람은 누구보다도 바로 왕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 강력하게 묶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가서 풀어달라고 해도, 또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가서 노예 상태에서 보내달라고 해도 노예가 묶고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속박해서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우상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은 바로에게 묶여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우상에게 묶여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죄에게 묶여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우상에게서 풀어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사람들, 지금의 우리들도 무엇인가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다 묶여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 행복하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행복하려고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그 행복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에게 점점 더 속박되어지고 자신에게 점점 더 묶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은 자유로워야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묶여갑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상대에게 매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그리고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물론 상대방을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혼하기 전만큼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2번의 결혼이 있습니다. 연이어서 바로 2번의 결혼이 있는데, 일부에서 한 분이 예배를 드렸고, 우리 지금 또 한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매입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완전히 매이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상대방 때문에 가는 것이 있고,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상대방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가을에 만났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어느 날 가을에 극장을 가게 되었는데, 지금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제목은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김희문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수탉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름만 보고도 웃으시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양계장이 계속 나오고 닭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영화가 끝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떠냐? 괜찮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고백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동물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보는 내내
죽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분명히 무슨 제목으로 영화를 보러 간다 얘기를 했는데도 영화를 같이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끝까지 다 봤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왜 그랬겠습니까? 처가 좋으니까 그랬겠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삽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상대에게 매이고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은 그 상대에게 스스로 묶이고 스스로 매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좋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묶이고 스스로 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묶이고 매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는 거기에서 묶이고 매이고 문제가 나는 것보다 더 큰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한 귀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묶이고 매이는 것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묶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스스로 매이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묶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스스로 매임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에게 아주 귀한 기쁨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지금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에 어디 갑니까? 강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올해는 날씨가 유난히 덥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가지 않고 냉방시설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연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자연을 찾아갑니까? 자연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그 가운데는 나도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쉼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풀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을 주는 것이고 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자연 세계 그대로 있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우신 그 자연에 가까운 곳에 갈수록 우리에게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안에 가면, 자연에게 가면 자연도 우리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그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어디에 묶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묶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게 묶여서 들어가는 그것,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게 스스로 묶여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느 곳에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묶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 아래 들어가게 되면 묶이게 됩니다. 돈에 묶이게 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은 거기에서 비참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아래 들어가서 스스로 아래에 들어가서 묶이게 될 때,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때 인간은 그 아래에서 비참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아래 들어가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그 안에 묶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것 안에, 피조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묶여서는 안 됩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유물들, 물질들, 돈에 관한 것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 스스로 들어가서 묶이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무엇에 묶이느냐,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서 우리가 묶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스스로 들어가서 묶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에 행할 것,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이자 무교절, 하나님께서 지키는 날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지 말라 말씀합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을 말합니다. 이 누룩을 히브리어로 세오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효모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말합니다. 밀가루에 넣으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빵이 됩니다. 보리에 넣으면 보리를 분해시켜서 변질시켜서 보리가 맥주가 되게 만듭니다. 쌀에 넣으면 쌀을 분해시키고 쌀을 변질시켜서 막걸리가 되게 만듭니다. 다른 곡물에 넣으면 마찬가지 역할을 해서 알코올을 만들고 또 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이라는 이 곰팡이, 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키라고 하는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교병입니다. 그 대신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 그대로 반죽을 해서 프라이팬에 구워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부풀어서 빵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맛이 없는 빵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날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날을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교병만 먹지 않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시면 무교병과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보이지 아니하게 한다는 것은 눈앞에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성질을 변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들어가서 원래의 성질을 바꿔서 변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룩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누룩을 죄로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변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4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애굽의 신들, 애굽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은 누룩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처음에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고 변질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죄의 모든 모습을 제거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것은 누룩을 애굽에 버리고 누룩을 애굽에 완전히 놓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룩을 가지고 나오면 광야에서도 그 누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누룩과 함께 가지고 나오면 그 누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누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누룩이 아직까지도 내게 있다면 그 누룩이 무엇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룩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빠르게 번식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모습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내게 그 누룩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맨 것처럼 나를 얽어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여야 되는데 그 누룩으로 인해서 세상에 매이게 되고 죄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없이 하고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 내려놓고 광야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누룩, 그것이 있다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눈에서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룩 때문에 내 삶이 세상에 매이게 되고 죄에 매이게 되고 변질되게 되어지게 말합니다. 그 누룩을 버리시고 하나님 아래 스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처음 난 것,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 처음 나는 것은 다 살았습니다. 여기 장남들 계시죠? 장남들 계시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남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장남들에게는 차남들보다 또 여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장남들에게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책임을 주고 또 특권도 같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장자를 달라는 것은 그 가정을 대표해서 나에게 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장자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가정을 대표해서 장자를 달라는 것은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자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는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많이 보았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만을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3장을 다 읽지 않은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인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신 후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인도입니다. 구별하신 사람들을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것을 말씀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까? 구별하셔서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앞으로 가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해서 가면 죽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앞서가셔서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땅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사람, 택하신 사람, 그리고 구원하시는 사람 하시는 것이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 홀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셔서 가게 하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가는 것은 하나님만을 보고 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을 특별하시게 은총을 베푸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시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시고 나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이스라엘처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시대에서, 오늘의 이 세상에서도, 오늘의 이 시대에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